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한테만 하지 마시고 양옆에 있는 분들과 웃으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신문 기사에서 한 10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하게 되는 점차 추세가 되고 있대요. 왜냐하면 메리라고 하는 것이 좋은, 그리고 크리스라는 것이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마스라는 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에 예수님의 예배, 좋은 예수님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이런 뉘앙스를 주고,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미국 얘기인 것 같고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는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양옆에 있는 분들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지막 대강절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앞에가 시끌시끌한 거 보니까 뭔가를 준비한 것 같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참 많은 준비를 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포기하고 주권을 포기한 채 이 땅에 오신 것, 정말로 힘든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또 경험이 있는데,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대통령이 저희 군 부대에 온 거예요. 대통령이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헌병 교육을 받고 또 제가 관리하고 있던 교회에 그 베이스 캠프, 청와대 비서실과 청와대 경호팀 베이스 캠프를 교회에다가 차리는 바람에 그들과 한 보름 동안 합숙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름 동안 그 3시간 동안 군부대에 올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준비하는 걸 보고 정말 많은 감격을 받았거든요. 도로에는 새로 그 선을 긋고요, 간판을 다 바꾸고요, 그 다음에 새로 청소를 하고요, 화장실 청소도 해요. 화장실 내부와 화장실 분명히 대통령님 들어가지 않을 건데도 청소를 하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산마다 저기에 1000명, 저기 1500명, 저기 500명 24시간 전부터 배치를 해서 산을 점령을 시켜놓습니다. 혹시 모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대에는, 그때 연천이었거든요. 연천 일대에는 대통령 오시기 6시간 전부터 사적인 헬기 이착륙이 금지가 되고요. 그 뜰 때 1시간 동안은 김포공항에서 관제탑과 소통을 하면서 모든 비행기를 통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을 통제하고 땅을 통제하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산을 통제해서 단 3시간에 올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느낀 것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로 병사인데도 불구하고 잠도 안 재우고 준비를 시키면서 느낀 것이 힘들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을 이렇게 모시는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런 힘을 갖고 있구나, 국가의 능력과 국가의 위상이 이거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하늘로부터 헬기가 큰 게 3개가 동시에 내립니다. 그 3개 중에 어디에 예수님이래요. 대통령이 온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갈 때도 3대가 동시에 뜹니다. 어디에 타는지 모르게요. 이것을 느끼면서 성탄절마다 저는 그 광경이 머릿속에 생각이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언젠간 다시 오실 텐데, 헬기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대통령 올 때도 보름 준비하는데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지내는 저의 개인적인 성탄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저는 한마디로 여러분들 앞에 계신 교회학교 친구들은 산타크로스에게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있나요, 여러분들? 모르죠. 저는 못 받아요. 저는 울었거든요, 한번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이 없어요. 저는 아이인 것 같은데 울었기 때문에 선물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타크로스의 선물은 아니지만, 오늘 짧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복된 선물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교회학교 제가 3년 동안 하면서 이 말씀은 1년에 2번 암송을 시켜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왜냐하면 하나라도 외워야 되는데 뭘 외우게 시킬까 하면 이거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들도 외워보시면 외워보시고, 모르는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참 진리의 말씀이고 변치 않을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멸망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모두 이 땅에 태어난과 동시에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태어난과 동시에 육신은 썩어질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고요, 영혼은 언젠가 사라지지 않지만 심판대에 오를 그것이 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큰 구멍 같은 것이 있어요.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 인간의 육신으로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탐욕적인 마음, 마음적인 것,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에 대한 것을 우리는 채울 수 없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채우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여자분들이 금은방을 지날 때만 알 수 있습니다. 금은방을 지날 때 반짝반짝거리는 걸 보면 우와, 저런 건 2개만 집에 있으면 좋겠다 할 것이죠. 한마디로 금, 다이아몬드, 이것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10년이 지나도, 적어도 100년이 지나도 값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일이 거의 없고, 내가 관리만 잘하면 거의 영원에 가깝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대대손손 물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금은 보아, 특히 금, 다이아몬드를 되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영혼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을 붙잡을 때 이왕이면 멸망의 길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축복의 삶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19절 읽겠습니다. 그 심판을이라고 읽겠습니다.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이미 2000년 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두움, 죄의 마음, 심판의 이유가 되어 있는 악한 행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 그래서 정말로 사람이 없는 그곳, 동방박사들이 찾기 어려운 그곳으로 예수님은 마국간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사랑하는 교회학교 여러분들, 이제 보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커피숍이나 맥도날드, 롯데리아 으슥한 2층 구석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쁜 얼굴 드높일 수 있는 1층 환한 곳에서 만나길 바래요. 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연말에 오빠, 누나, 동생들이 오실 수 있어요. 추우니까 잠깐만 쉬었다 가자고요. 추우면은 근처의 편의점에서 따뜻한 캔커피 하나 손에 들려서 집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곳을 피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말을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곳, 어두운 곳 맞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밝은 곳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20절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악한 마음이 드러날까 봐 밝은 곳에 못 가는 것이에요. 왜 오빠들이 자꾸 2층 구석으로 가자 그럴까요? 왜? 뭔가 보여주기 민망한 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떳떳함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밝음 앞에 우리를 몸을 드러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아무리 화장을 아무리 예쁘게 해도 잘 때는 화장을 지웁니다.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요? 물론 둘 다 진짜 모습이긴 하지만 진짜 우리의 피부는 밤에 잘 때 드러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무리 우리가 빛 가운데 숨기기 위해서 어둠 속에 화장을 지우지만 남편들은 다 아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또한 아무리 어둠 가운데 숨기려 해도 가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따르는 것이 아닌 선을 행하고 우리의 사탄을 따르는 것이 아닌 영원한 우리의 축복자이자 권위자인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짧지만 정리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사를 급하게 하게 됐어요. 제가 살던 집 주인이 갑자기 집이 팔렸다고 나가라라고 해서 이 추운데 100일도 안 된 애랑 어디를 100일은 됐었군요. 100일 지난 애랑 어디를 가나 했더니 이 동네에 두 집이 딱 나왔어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급하게. 그러면서 이사심센터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집에서 귀한 것을 먼저 챙겨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도사 집에 뭐 귀한 게 있겠습니까? 챙기려고 보니까 뭐 반지 하나 챙기고 시계 하나 챙기니까 뭐 챙길 게 없어요. 근데 제 아내가 하나 뭐 이렇게 보석함도 아니죠. 그냥 뭐 은 이런 건데 그런 거에 뭐 하나를 챙겨 놓는 걸 제가 보니까 제가 다이아몬드를 선물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다이아몬드를. 제가 어렸을 때 꿈이 결혼하기 전에 다이아몬드 선물해 주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전도사가 무슨 다이아예요. 길을 잠실역 지하를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다이아몬드 목걸이 75,000원 써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갔더니 들어갔죠. 가봤더니 0.01인가 0.001인가 하여튼 제 눈에는 안 보이는 반짝이는 다이아가 있어요. 좁쌀 다이아몬드. 상품의 가치성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0.01인가 하여튼 100분의 1인가 1000분의 1 사이즈 아주 조그마한 좁쌀 다이아가 들어가는, 또 반지는 또 비싸요. 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목걸이를 선물해 준 것을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사 가는 날. 그래서 그게 귀한가? 그때 65,000원, 75,000원이면은 지금은 뭐 값어치가 없을 텐데. 근데 그거를 사람들 앞에 하고 다녔어요. 제가 기억에. 최근까지도. 아이를 낳기 전까지 하고 다녔거든요. 저라면은 못 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다이아긴 한데 0.01짜리 다이아를 어디다가 누구한테 자랑을 해요. 그 실 같은 금줄이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고 다니는 이유를 묻진 않았는데, 그걸 귀하게 여기는 것을 묻진 않았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니까, 세상적인 가치는 정말 보잘것 없을 수 있지만 뭔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귀하다고 느껴지고 실제로도 더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뭐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온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세상적인 가치로 따졌을 때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것은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적으로는 믿을 이유가 없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잡고 믿어야 될 이유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 예수라고 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이아몬드 금은보화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1절의 결론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 설교가 끝나면 2부 순서가 등장을 합니다. 불을 뒤에는 끄고 앞에는 환하게 밝혀서 빛 가운데 우리 아이들과 사람들이 드높이게 될 것이요. 근데 우리들 앞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 뭔가를 보여줄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틀렸네, 저 사람 잘했네. 여기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격, 그것을 하나님께 높이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신 여러분들 틀리는 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신 있게 하시기 바라고, 또 이것을 함께 하는 여러분들은 저렇게 열심히 준비했구나 라는 것을 응원하시는 여러분들이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올 때 축복의 사람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9년의 한 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가장 큰 축복은 물질과 건강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2019년 정말로 하나님의 한 해로 마무리 짓고 남은 2019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 일터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00년 전 아기 예수를 통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2019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값없는 그 사랑, 축복의 선물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어질 2부의 수석 가운데서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빛 가운데 나온 우리 백성들의 고백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